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7번째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바다도 육지도 산도 골짜기도 막론하고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하나 얻으려고 돌아다닌다.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2번째로 오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판은 신앙의 열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전파하려는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비판하시는 예수님, 그의 모습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열심을 보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지 말고 그저 대강 하라는 것일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대두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열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재 개그 같은 거죠.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4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직장의 상사들의 일하는 모습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4가지.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다 아시죠? 네, 똑똑하며 부지런한 지도자고 똑똑하며 부지런한 우리 상사. 그 다음에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3번째 지도자가 멍개입니다.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멍부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분. 이런 지도자와 이런 직장 상사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하고 일하기를,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똑개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똑똑하지만 게을러서 부하 직원들이 하는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체근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일정 부분 남겨주는 지도자, 상사, 똑개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저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히까지 해가지고 되는 일 안 되는 일, 낄 때 안 낄 때를 가리지 않고 끼는 사람들입니다. 멍청하면서도 지나친 열심히 있는 상사, 이 상사가 제일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열심이 뭔가를 모르고 하는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뭘 알고 하는 열심,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하는 열심이야말로 건설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잘못된 열심은, 방향이 삐뚤어진 열심은 없었던 것보다 못합니다. 잘못된 열심, 방향이 비뚤어진 열심이 없었다면 그래도 현상은 유지하였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멍부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멍개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대하여 비판하는 예수님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열심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열심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나 개인적인 믿음의 열심도 혹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이 열심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잘못된 열심은 무엇들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개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교인이나 개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종자라는 말, 이 새 번역에서는 개종자라고 썼고요.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교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교인이건 개종자건 같은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단체나 종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원이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을 얻으면, 이 개종자들을 얻으면 이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종교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보다 더 심각한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종교의 정신보다는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교 활동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유대교 회원 확보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였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회원 확보 운동으로 변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정신은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회원만 확보하여 외형을 확대해 나가는 열심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 정신, 종교의 근본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이렇게 형식만을 지키는 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인 것을 넘어서 매우 공격적인 선교 양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선교적이죠. 그러나 이슬람교가 펼치는 이 선교와 기독교가 펼치는 이 공격적인 선교는 이슬람교의 선교 방법은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큼 선교적인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도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선교 혹은 전도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무엇에든지 선교를 붙이고 무엇에든지 전도를 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나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회원 확보 운동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확장해 나가는 운동으로 변질되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전도의 열심이 회원 확보와
세력 확장의 열심으로 변질되어져 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 확보와 세력 확장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 올바르지 못하고 정당치 못한 방법들까지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회원 확보하는데 동원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물질로 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마련해서 그 선물을 준다고 해서 물질로 사람들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목회를 34년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를 쭉 하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그 이벤트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30여 년 동안 그 이벤트 한번 해보지 못했느냐 그러는데요. 총동원 주일, 지금은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한때 총동원 주일을 하면서 각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들을 슬픈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목표는 5,000명입니다. 장로님들은 50명, 권사님들은 30명, 관수집사는 30명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0명을 동원하고자 하는 총동원 주일 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되었었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방법들이 동원된 것도 이 총동원 주일 역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열심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을 만들고 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오면 이제 세례를 받거나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받죠. 저는 이 헌법 조항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교리만을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하는 걸 믿느냐, 그 다음에 교리에, 치리에, 교회에 복종하겠느냐, 출석 잘하겠느냐, 헌금 잘하겠느냐, 뭐 이런 교리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의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번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서 예수님이 추구하였던 정의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또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교회에는 아무나 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오는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2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나 오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구분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에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는 예수님이 베푼 천국 잔치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왔던 사람은 쫓겨나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를 아무나 오게 하는 거, 아무나 머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옛 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은 교인의 수, 다시 말하면 교회 회원을 늘리는 데는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믿는 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그것과 교회를 그만두는 것, 회원 탈퇴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가입하고 쉽게 탈퇴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나 오게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도 이 천국잔치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이 아무나 오게가 너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회원 확보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의 시대와 교회 역사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콘스탄틴 전의 역사와 콘스탄틴 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콘스탄틴 전의 교회와 콘스탄틴 후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이 콘스탄틴 전의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는 주로 언제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세상 떠나기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무거운 것이기에 감히 그거를 받지 못하고 예수의 삶을 산 이후에 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러한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무나 오게 너무나 쉽게 오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 확보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에는, 많은 교회에서는 교인 선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당장 등록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가 마침내 자기의 삶을 걸고 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결단을 하면 그때서 등록을 받고 교인 선서식을 함으로써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통계를 보면 교인 수 몇 명, 이건 다 교인 결단을 하고 선서식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순 예배 참여자 몇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한 가지 결과가 뭐냐면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인 확보, 회원 확보에 열심을 안 내고 이러한 진짜 교인 만드는데 열심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수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회원 확보를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회원 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나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실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는 열심을 가지고 많은 개종자들을, 회원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낳은 자녀는 과연 천국의 자녀들입니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었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들을, 어떤 아들, 딸들을 맺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열심이 폐쇄적이고 분파적인 열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교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종교가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박해 시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 종교를 통하여 민족적 단결을 도모했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고 조국의 해방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동질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점차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분파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폐쇄성과 분파성은 바로 자신들의 열악했던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폐쇄적이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편에서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움츠러 둘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 딱 이렇게 분파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폐쇄성과 분파성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방어 기제가 아니라 무서운 공격과 억압의 기제로 둔갑하게 되는 매우 파괴적인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폐쇄적이고 분파적인 열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러한 폐쇄성과 분파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개방적이고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들어주면 곤란합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닫힌 신앙, 분파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들고 저 넓은 진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 닫힌 신앙, 분파적인 열심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파나 혹은 교단 아니면 개교회,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이익만은 보게 만들고 진리의 세계로부터는 우리를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닫혀지고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넓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신비스러운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폐쇄성과 분파적인 생각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떤 다른 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신호등에 걸려 서 있는 자동차를 뒤에서 뒤로 받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뒷차의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는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뒷차의 운전자는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싸우고 있을 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는 가톨릭 국가고 거의 모든 공무원은 가톨릭 신자여야 됩니다. 당연히 가톨릭 경찰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한번 신부님을 보더니 경찰이 신부에게 가서 이 사건의
경위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 목사님의 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해서 신부님 차 앞부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분파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목사님 차가 후진해서 박아버린 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폐쇄성과 분파성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성적인 신앙이 어떤 경우에는 이 경찰과 같은 일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분파적이고 폐쇄적인 열심은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듭니다. 눈이 감기면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살면서 점차 천국의 문이 아닌 지옥의 문턱에 점차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폐쇄적이고 그 분파적인 열성이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폐쇄된 열심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며 굉장한 공격심과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종종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는 불상 파괴 사건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분파적이고 폐쇄적인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어떤 믿음과 열심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마음의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는 천국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공격적이 되고 내가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지옥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지옥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은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믿음의 모습은 무차별적인 회원 확보와 분파적 폐쇄주의를 만듦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23장 1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과 지옥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열심과 믿음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잘못된 열심, 다시 말하면 새 확장과 폐쇄적 분파주의의 모습을 가진 열심은 자신이 속한 단체 혹은 교회,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열심의 목적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 확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확장을 위한 열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교회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고집스러워지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점차 하늘나라에서 멀어지면서 지옥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파라과이 청년 시절에 24살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름도 정말 저는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하는 장로님입니다. 고 이병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22, 3 뭐 이렇게 됐을 때인데 이제 70이 다 돼서 은퇴를 1, 2년 남기고 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청년, 그 한 시절에 그 교회를 다니던 청년 중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그분에게 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분만이 특히 청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로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러지 않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움에 있어 챔피언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부드러움과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평화스러운 얼굴과 평화를 이루기에 노력했고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졌던 부드러움의 챔피언이셨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분이셨지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분이셨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직도 수십 년이 흐른 이 시기에도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것도 사실 그분의 영향 때문이었죠.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파라과이로 갔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홍 목사님, 교회 일은 어떤 일이든지 목에 핏대 세우고 눈에 핏발 올리면서 싸울 일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가? 조금 잘못해도 그거 죽는 일 아니요. 그러니 그냥 허허 웃고 넘기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제가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의 표처럼 목회에 중요한 교훈처럼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목에 핏대 세우고 눈에 핏줄을 흘리면서 죽일 듯이 싸울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교우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분쟁의 핵심에 나의 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음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점에서 과연 한국교회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뒤지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했던 한국교회,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교회가 오늘 낳은 자녀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으며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맺은 자녀들이 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갈등을 화해시키며 평화를 이룩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의 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지옥의 자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순천중앙교회는 112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을 넘긴 교회가 우리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100년을 넘기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어진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열심이 있는 신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